민수기 26장.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각 집안별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여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알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 이상의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에게서 나온 가족으로는 한옥에게서는 한옥 가족이, 발루에게서는 발루 가족이,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가족이, 갈미에게서는 갈미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르우벤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 다단, 아비람이었다. 이 중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었는데 고라와 한패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일당들을 집어삼켰었다. 고라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250명이 모조리 불타 죽었다. 이 사건은 후세대의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 하지만 고라의 대가 아주 끊긴 것은 아니었다. 시므온에게서 가족들이 퍼져나갔다. 시므온의 아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 가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가족이, 야긴에게서 야긴 가족이, 세라에게서 세라 가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시므온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었다. 가색에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가스의 아들 스본에게서 스본 가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가족이, 순이에게서 순이 가족이, 오스니에게서 오스니 가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가족이, 아롯에게서 아롯 가족이, 아렐리에게서 아렐리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가색에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다. 이 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에게서 퍼져나간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셀라에게서 셀라 가족이, 베레스에게서 베레스 가족이 퍼져나갔다. 베레스의 자손은 헤스론과 하물에게서 퍼져나간 헤스론 가족과 하물 가족이다. 헤스론과 하물은 유다의 손자였지만 각기 유다 지파에 딸려있는 가족의 시조가 되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남자로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었다.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에게서 돌라 가족이, 부와에게서 부와를 통해 분이 가족이, 야숲에게서 야숲 가족이,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었다. 수불론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수불론의 아들인 세렛에게서 세렛 가족이, 엘론에게서 엘론 가족이, 얄르엘에게서 얄르엘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므낫세가 맏아들 마길을 낳았는데 마길에게서 마길 가족이 퍼져나갔고 마길이 낳은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가족이 퍼져나갔다. 길르앗 가족은 다음과 같은 갈래로 퍼져나갔다. 길르앗의 아들 이에셀에게서 이에셀 가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가족이, 아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가족이, 세겜에게서 세겜 가족이,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가족이,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퍼져나갔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낳았다. 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 가족들은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에게서 수델라 가족이, 베겔에게서 베겔 가족이, 다한에게서 다한 가족이 퍼져나갔다. 수델라의 아들인 에란도 에란 가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들 가족들은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었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요셉의 자손들이다.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베냐민의 아들 벨라에게서 벨라 가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가족이,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가족이, 스부밤에게서 스부밤 가족이, 후밤에게서 후밤 가족이 퍼져나갔다. 벨라의 아들인 아르색에서 아르 가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었다. 단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단의 아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퍼져나갔다. 수함 가족은 가족별로 등록된 단 지파의 유일한 가족이다. 단 지파에 딸려있는 수함 가족 사람으로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었다. 아셀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아셀의 아들 임나에게서 임나 가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가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가족이 퍼져나갔다. 브리아가 둔 아들 가운데서도 퍼져나간 가족이 있었다. 브리아의 아들인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말기엘에게서 말기엘 가족이 퍼져나갔다. 또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도 있었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아셀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었다.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납달리의 아들 야셀에게서 야셀 가족이, 구니에게서 구니 가족이, 예셀에게서 예셀 가족이, 실렘에게서 실렘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가족별로 등록된 남자들이며 전체 인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지파는 더 적게 나누어 주어라.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각 지파가 차지한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게 하여라. 차지할 땅은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든 적은 지파든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야 한다. 한편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게르손에게서 퍼져나간 게르손 가족, 고핫에게서 퍼져나간 고핫 가족, 무라리에게서 퍼져나간 무라리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림니 가족, 헤브론 가족, 말리 가족, 무시 가족, 고라 가족도 레위 지파에 속했다. 그리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의 요게벳에게 장가들었는데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다른 물로 주께 분향을 드리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해 인구조사를 하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모두 23,000명이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요에는 넣지 않았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마쳤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였다. 다만 그들 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시편 69편. 오 하나님, 이 몸을 건져 주소서.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몸이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또 물속 깊은 데까지 빠져들었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 몸이 살려달라 하고 계속 부르짖다가 지쳤고 이제는 목까지 쉬었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카락 수보다 많고 이유 없이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 사방에 널렸습니다. 내가 훔치지 않은 것까지도 물어주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주께서 환히 다 알고 계시오니 어찌 내 죄를 주님 앞에 조금인들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 몸은 주를 위해 온갖 모욕을 감수하고 주를 위해 어떤 수치도 견뎌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몸이 내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한 핏줄인 가족들에게조차 낯선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자 주께 퍼붓던 그 비방을 이젠 나에게 쏟아붓습니다. 내가 울며 금식하자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며 놀려대고 내가 슬픔을 가눌 길 없어 베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합니다.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오 주여, 그러나 나는 오직 주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주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시어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주의 확실한 구원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진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수렁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내가 빠져있는 이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몸이 큰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저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킨 후에 그 입을 닫지 못하도록 이 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한결같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니 내게 응답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오니 나를 돌아봐 주소서. 주의 종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내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속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어서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내가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괴롭히는 내 원수들이 누구인지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심한 모욕으로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아픈 마음을 감싸줄 사람을 힘써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저들은 독을 건네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하면 저들은 식초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오니 저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저들에게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평화로움이 오히려 저들에게 함정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허리가 굽어져서 영영 못쓰게 하소서. 저들에게 주의 격렬한 진노를 퍼부으시고 저들을 주의 분노의 불길로 몽땅 사르소서. 저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쑥밭으로 만드시고 저들이 쳐놓은 장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은 주께 얻어맞은 이들을 더욱 못살게 굴고 주께서 주신 상처를 자꾸만 더 쑤셔댑니다. 하오니 저들로 죄 위에 죄를 더 쌓게 하신 후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벌하셔서 저들로 주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싹싹 지워버리셔서 의로운 자들의 명부에 한 명도 기록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는 심히 지쳤고 크게 상처받은 몸이오니 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높여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하시오면 그때의 이 몸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고 감사의 노래로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를 잡아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잡아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고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마다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의 심장이 기쁨으로 고동치리라. 정녕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포로로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아, 땅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재건하시리니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해 살면서 그 땅을 영영 차지하리라. 주를 섬기는 종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길이 물려받을 것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영영 살아가리라. 이사야 16장. 모압 백성아, 너희는 유다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예물로 바쳐라. 셀라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사절단을 보내라. 지금 모압의 부녀자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떠도는 새처럼 둥지에서 떨어진 길바닥의 새끼 새처럼 가련한 처지에 놓여있지 않느냐. 그들은 지금 아르논 강가의 나루터에 모여들어 어쩔 줄 몰라 서성거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 모압 사절단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호소하기를 부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떼약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넓은 그늘을 마련해 주듯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가려주듯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유다 땅으로 쫓겨 들어온 자들도 숨겨주시고 숨어 다니는 자들도 발각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압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유다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어 그들을 추적하는 적군들에게서 그들을 숨겨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모든 탄압이 사라졌고 폭행과 살인도 없어졌으며 압제자들이 사람을 짓밟는 행위도 근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라. 그렇다. 그 땅에는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한 왕이 나와 인자함으로 그 왕위를 굳게 세우고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다. 그는 언제나 충실하게 판결을 내리고 옳은 길을 찾아서 다스릴 것이며 정의를 신속하게 구현할 것이다. 그러나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게 구는지 우리도 그 소문을 익히 들었다. 그들이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거만한 자세로 우쭐거리며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허풍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제야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하는구나.
자주 먹던 모압의 주요 산물인 기라레셋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면서 모두가 슬피 울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모압 땅의 헤스본과 그 이웃인 신마에는 유명한 포도밭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포도밭의 포도덩굴들이 몽땅 시들어 죽었다. 한때는 그 포도줄기들이 모압 땅의 최북단인 야셀까지 왕성하게 뻗어나갔고 동쪽으로는 사막까지 길게 뻗쳤으며 서쪽으로는 사해를 온통 뒤덮을 정도였건만 이제는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그 포도나무들을 모두 짓밟고 잘라버렸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는 신마의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슬피 울고 있다. 야셀 주민들이 그곳 포도나무를 슬퍼하며 울고 있듯이 나도 지금 울고 있다. 오 모압 땅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내가 눈물로 너희를 적시고 있다. 그것은 너희 포도밭에 수확할 과일과 농작물을 향하여 대적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우르르 달려들어 그것들을 몽땅 약탈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일나무들이 자라는 과수원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사라졌고 포도원에서도 추수의 기쁨을 나타내는 노랫소리나 환호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 물론 포도송이를 밟아 포도즙을 짜는 사람도 하나 없다. 그것은 주께서 모든 기쁨의 환호성을 그치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 슬프다. 모압을 생각하니 내 심장이 수금의 줄처럼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산당에 올라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다 헛되고 자기들의 성소로 나가서 지칠 때까지 기도를 드려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주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또 모압을 두고 말씀하신다. 머슴살이를 하는 머슴이 자신의 고용기한을 손꼽아 헤아리듯이 나도 3년의 시한을 정해두고 말한다. 3년 안에 모압의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모압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는 살아남는 사람도 지극히 적어서 모압은 실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단단히 각오를 다지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는 이미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인간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과거에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던 대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흥청망청 퍼마시고 떠드는 향락과 잔치를 즐겼으며 또 무엇보다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으니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난 일들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옛 이방 친구들은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자극적인 방탕과 쾌락에 빠져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장차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빠짐없이 죄다 실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비록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참으로 사랑은 상대방의 많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되 불평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독특한 은사가 무엇이든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크나큰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불길처럼 일어나더라도 무슨 기이한 일이라도 생긴 양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탓에 시련을 겪고 모욕을 당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하는 따위의 일로 헛되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진실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우리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야 얼마나 그 결국이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의인도 어렵사리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물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죄인들이야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